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앞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십시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름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떤 이름과 직분, 직함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 중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이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 관계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영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종의 영, 또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눈치를 보는 자입니다. 실수하면 벌받을까 두려워해야 하고 또 잘못하면 버려질까 무서워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종의 자리입니다. 구약시대 율법 아래 살았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된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양자된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자는 헬라어로 휘오테시아라고 합니다. 즉 이 뜻은 양자를 삼다, 아들을 삼다라는 뜻인데, 즉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지금 로마서에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었던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있었던 특이한 사회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양 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귀족이나 부자가 자기의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나고 지혜로운 노예들을 발견했을 때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저 노예 중에 뛰어난 자들을 삼아 데려와서 양자로 삼은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 중에도 양자 출신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는 엄청난 제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양자라고 하면 여러분 친자보다 조금 못한 자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똑같습니까? 양자는 친자와 똑같습니까? 그보다 조금 낮은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적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 책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양자는 친자와 차이 없는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아니, 그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양자를 친자식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다시 읽어야 됩니다. 내 기준과 내 문화적 사고,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양자된 것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양자되었다 우리가. 여러분, 친자가 돼야지 양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양자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기록된 오늘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자녀가 가진 유일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애가 와서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면요, 나 네 아빠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왜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니? 여러분, 이 아빠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한 자리입니다. 아빠와 자녀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아빠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주신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좋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지났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아,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 같으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아빠가 좋으세요? 아버지가 좋으세요? 다 다르시죠? 왜냐하면 익숙한 걸로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라고 어려서부터 불러서 아버지가 좋아요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빠로 부르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가 그렇게 아빠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 안수 받았다고 성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 들으면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불렀어요. 거리가요 저만큼 멀어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멀리 계신지 몰라요. 아버지라 부르니까 부르기가 싫어요. 막 그런데 여러분, 아빠건 아버지건 간에 여러분, 이 관계는 엄청난 관계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이 아빠하고 아버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버지 관계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매우 특별한 단어를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아빠라는 말은요, 한글이 아닙니다.
한국말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빠의 호칭입니다. 아버지의 호칭이 아빠입니다.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굉장히 친밀하게 하는 표현이 아빠였어요. 그런데 이 아빠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쓸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멋진 기도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사오구를 아름답게 쓰면서 멋지게 쓰면서 능력의 아버지시여 막 하면서 오면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서 능력의 아버지 막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좋으세요? 너 왜 그러냐 그러죠. 그냥 아빠라고 불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요 그렇게 들어와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예배할 때 여러분 아빠 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지만 아마도 아이가 자라서 처음 입을 떼서 아빠, 엄마 하고 부를 때 여러분 그때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애가 커가지고 아빠, 엄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세련된 언어로 하나님을 멋지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예배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할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계는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증명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할 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왜?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어버이 주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증명은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뭘 증명해요? 그냥 내 아버지 어머니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아들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제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아, 그렇습니까? 받아주나요? 아니에요. 증명을 하래요. 내 아들이라니까요. 아들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요 그걸 안 믿어줍니다. 뭘 내밀어야 됩니까? 건강보험 증명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이 아이가 내 아이들이고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 엄마라 불러도 우리는 알지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족관계 증명서 내밀어야 내가 얘 아들이요 어머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서류가 중요하죠. 그런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내라고 한 적 있으십니까? 교회 등록할 때? 없으시죠? 근데 어떻게 이 아이가
아무개의 아들이고 딸인 걸 압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닮아 있어요. 닮은 구석이 있어요. 걸음걸이도 너무너무 신기하죠. 멀리서요 이렇게 엄마하고 자녀가 걸어오면요, 특히 어르신 되신 분하고 중년의 자녀면 거의 비슷해지는데, 같이 걸어가시면요 걸음걸이도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그 걸음을 따라서. 그런데 부모 자녀 간에는 그렇게 닮아간다라는 거죠. 닮은 구석이 있어요. 말투도 닮고 눈도 닮고 생각도 닮아요.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가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살듯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뭐로 증명하십니까? 성령님이 증명하신다 하셨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예수 안에서 맺혀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 열매들은 맺혀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겉모습이나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다른 피조물은요 그냥 창조하심에도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형상대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형상을 아이콘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영어 번역에서도 아이콘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콘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시면 거기 떠 있는 것들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그것이 담고 있는 놀라운 형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딱 누르면, 아이콘을 딱 누르면 여러분 뭐가 열립니까? 그가 담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쫙 열리죠. 인터넷이 열리기도 하고 문자창이 열리기도 하고 카카오톡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를 클릭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클릭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삶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거기까지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참으로 악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된 양자,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고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내가 잘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 믿었고, 내가 잘 선택해서 이 교회에 나왔고, 내가 열심을 내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노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챙겨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두 팔 벌려 맞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사랑.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음을 여러분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용서해 놓고서 언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런지, 언제 돌아올까 매일마다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그저 품어주시며 잘 왔다, 고생했다 안아주시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잘못 살았거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미워하실까?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정죄하실까? 여러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한 발 한 발 옮겨 놓을 때 10걸음을 달려오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시고 그거 마음 품으시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가 사생아였기 때문입니다. 체구도 작은 데다 아버지도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벤 후퍼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벤 후퍼가 12살 되던 해에 그 마을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아이가 듣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하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았던 이 벤 후퍼는 새로 오신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아무도 모를 때
교회를 빠져나오는 일을 수주간 반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이 목사님의 설교에 어느 날 큰 감동을 받았는지 넋을 잃고 앉아 있다 보니 어느새 예배가 끝나버리게 된 겁니다. 뒤늦게 예배당을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통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벤은 사람들을 따라 나오다가 결국에는 문 앞에서 인사하는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악수를 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벤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누구 아들이니? 여러분, 이 말은 목사님의 실수입니다. 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치명적인 인사입니다. 너 누구 아들이니? 그동안 벤이 듣기 가장 싫어했던 질문입니다. 주변이 싸늘해졌습니다.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은 그가 사생아인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만 몰랐던 겁니다. 당연히 벤 후퍼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내 아버지를 꼭 닮았으니 내가 쉽게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표정은요 더 굳어져 갑니다. 냉기가 흐릅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내 얼굴을 보니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뒤따라 이제 도망가는 벤 후퍼를 향하여 목사님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벤 후퍼는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이후 미국 상원 의원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훗날 주지사 부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내가 목사님을 만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날 나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자녀된 양자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고상한 표현이 아니라 아빠 하며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빠 부르며 달려오십시오. 아빠 만나러 가듯이 달려오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즐겁고 복된 기쁨의 신앙의 여정이 다시금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특별히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꼭 연락하셔서 인사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셔서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부르시며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을 또한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